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제자들도 무리처럼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무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제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무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저지르고 책망도 받고 또 잠시 방황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명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아직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릴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조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에 나눠서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 제자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도전, 세 번째 제자의 특권입니다. 제자의 현실, 제자의 도전, 제자의 특권. 먼저 제자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력으로 로마와 같은 이방 세력을 다 내쫓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지 세력을 모으고 로마인들을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잠시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이제는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반석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단단한 바위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교회의 기초이지만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일지라도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한계, 베드로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악한 대적들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인류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참으로 옳은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요 부활의 서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말린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정에 이끌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장차 교회를 세워가야 할 베드로를 위한 일종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도 두고두고 이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표하는 제자입니다.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실수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때로 우리도 인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실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늘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베드로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편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 무서운 책망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곁에 꼭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도전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자신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타락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내 뜻을 계속 고집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하게 내 뜻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간의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이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망들을 다 긍정하면서 괜찮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맞서 싸워야 할 악이 있고 거부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너무 모든 것을 다 죄악시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닌 욕망까지도 지나치게 죄악시하면서 정죄를 해댔습니다. 요즘은 정반대로 분명히 악하고 나쁜 욕망임에도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이 다 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고 욕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까지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외롭다고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겠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에는 내 욕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욕망은 우리가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25절 말씀,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생명을 잃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이 바로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따르든지
내 자아를 살리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라고 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교회가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찬양 중에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찬양을 하면 좋은데 너무 애기들 찬양이라서.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주님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특권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여기 인자가 올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의 권세를 받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게 온다라고 번역하는 영어 come은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집에서 어머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러시면 한국말로는 네 가요 그럽니다. 근데 영어로는 I'll com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옵니다 라고 번역하면 이상하지만 com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인자가 오는 것은 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인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오심도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재림이 아닙니다. 인자가 오시는 것은 인자께서 하나님께 다가가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받아 그 권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적인 권세를 받게 될 거라는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의 그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십자가의 길 그 끝에는 아주 찬란한 영광과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